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리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리.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십니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리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 삶 가운데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욕심대로 의지대로 살아와사오니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게 하시고 코로나에서 빠른 시일 내로 벗어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어 정상적인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계명에 복종하며 영적으로 성장케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평생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장차 하늘나라 본향에서 완전한 모습을 지니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무릎과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보배를 품은 질그릇의 성도가 되어 질그릇 안에 담긴 빛난 보배인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힘든 세상사 남모를 근심을 안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사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와 만져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각의 모양으로 섬기는 많은 손길들 있사오니 신령한 하늘의 상급을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평안을 회복하고 영적 정신갑주를 입히시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드릴 때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 번 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 눈물 날 일 많은 이 세상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행복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조지아주에 학교가 너무 가난해서 피아노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고민 끝에 당시에 최고의 미국 부자였던 자동차왕 헨리 포드에게 $1,000만 지원해 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피아노를 사려고 말이죠. 하지만 헨리 포드는 온갖 사정을 다 대가면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다가 일단 돈을 받으면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겪은 탓에 그 편지만 보고 돈을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거절하기도 마음에 걸려서 일단 $1를 보내주었습니다. $1. 그런데 그 돈을 받은 선생님은 실망하지 않고 땅콩을 사서 학교 운동장 한 구석에 심었고 몇 달 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팔아 더 많은 땅콩 종자를 사서 심었고 해마다 땅콩을 심고 거두어 5년 만에 $1,000를 벌어서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헨리 포드에게 수확한 땅콩과 함께 그가 보내준 $1를 종잣돈 삼아 땅콩을 심어 피아노를 사게 된 사연을 담은 감사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기쁘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5년 전에 선생님이 부탁했던 돈의 10배인 $10,000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마음만 감사히 받고 돈은 교육청으로 보내서 피아노가 없는 10곳의 학교에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쥘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감사는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기로 선택하면 행여 부족하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생겨나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과 수도원의 생활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초라한 식사에 불편한 잠자리, 세상과 떨어져서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참회와 절제의 시간을 보내는 것까지 다 비슷해요.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감옥에는 죄를 짓고 잡혀온 사람들이 있고 수도원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옥에는 하루 종일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넘어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도저히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불행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이었지만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어린 나이에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죠.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을 뭐라고 알고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식이 아니라 사실은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다니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바벨론에서 지어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고,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이름으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이름을 가진 자로 전락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런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당시에 다니엘이 청소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해버린 세상이 야속하고 자기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처지에 자족하는 태도로 살았고, 그 결과 페르시아 제국의 중앙 총리로 임명받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을 때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인정을 받아서 그 나라의 중직을 맡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임명받은 그 노년의 다니엘이 다시 위기를 만나게 돼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경계한 정적들이 그를 무너뜨릴 덫을 놓은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 앞에는 2가지 선택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목숨을 부지하거나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자굴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뭘 택한 거예요?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기록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의 저자 빅터 플랭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 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딱 지금 상황의 다니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만큼 다니엘에게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라는 믿음의 태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사건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 불안과 두려움과 불만이 찾아오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그저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절대 믿음, 절대 감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은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처럼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태도를 선택하고 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고 그분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더 이상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감사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선택이다. 다니엘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사는커녕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스러운 상황뿐이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죽일 구실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무릎 꿇고 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기로 뭐 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넘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원망하면 원망스러운 상황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감사할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누가 봐도 풍요롭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휘둘리지 않고 한결같이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함으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감사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훈련이다. 시편 57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와요.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윗이라고 처음부터 아무런 갈등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57편도 쭉 읽어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윗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했다가도 다시 원수들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고 다시 힘을 내는가 싶다가도 현실 앞에 좌절하는 모습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57편 9절에 가서야 드디어 감사가 나오죠. 57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런 감사가 나오기까지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던 것은 그동안 그만큼 많은 훈련을 거쳤고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매일 해온 기도이지 않습니까? 왕이 금령을 세운 한 달 동안만 기도를 안 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그냥 한 달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제가 늘 기도했잖아요. 한 달만 좀 참아주세요 라고 해도 누가 말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쪽으로 난 그 창문을 어떻게 하면 돼요? 닫아놓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믿음이 약한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양해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아주세요. 죄 짓는 것도 딱 이번 한 번입니다.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이거 안 하면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해요. 왕따 당해요. 같이 해야 돼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세상 것을 포기합니다.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만큼만, 자기 아는 만큼만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열심히 일하는 거지, 이 정도면 헌신하는 거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지. 자기 아는 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잃는 것이 더 많은데도 그것을 선택할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해 왔던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말씀만 열심히 들으면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쭉 나타나듯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고 늘 그렇게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시고 뛰어난 지혜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던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끊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적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죽음의 공포보다 더 컸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거치면서 체득하게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의 말처럼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서 얻어진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눈물을 삼키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자족을 배우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능력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드렸지만 감사할 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가 미리 앞당겨서 했던 감사가 그를 살리고 복되게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역시 매일의 삶에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사람이 있고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먹을 것도 있고 또한 그것을 먹을 식욕도 있다면 이 또한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인류를 괴롭히던 10대 질병 중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우리나라도 전 국민의 8%인 약 320만 명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꼴이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우울증은 당뇨병, 심장병, 암, 심지어 골다공증 같은 기존 질환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방치할 경우에 삶의 흥미를 잃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심하면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의사들도 동의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의사들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을 갖도록 권장합니다. 또 많은 의학자들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결과가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결과가 행복입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혹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나의 삶은 왜 이렇게도 보잘것없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럴수록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행복해져요.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말한 것이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많이 뭘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물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에 있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미리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드린 감사가 내일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고 훈련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감사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감사의 거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또한 아픔이 더 많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더욱더 감사의 거리가 넘쳐나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감사는 정말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고 훈련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로 저희들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손 다하여 늘 잔잔
예수께 달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정하리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항상 감사하고 평안하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보이도록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늘의 밀이 되게 하여 주시어 큰 불씨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1,000번째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언제나 형통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간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목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히 일어나보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좋은 성급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며 겸손히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총 7주간으로 되어 있죠. 이제 중반을 접어들었는데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더 경건되이 그리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는 천사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나누기 일환으로 천사헌금을 하는데 한 구자에 1,000원입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우리 자녀들 이름 해서 같이 헌금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자녀 이름으로 이렇게 같이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손자 손녀까지 합치면 한 40명 50명 된다. 그러면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고 봉투에다 이름을 쭉 적다가 적을 때가 이름이 없으면 뒤에 넘겨서 적고, 그게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한 장 더 해가지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50명 60명 적으시면 돼요. 근데 한 장에 한 명씩은 절대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60장씩 이렇게 들고 가서 하시려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한 장에다가 다 적으셔가지고 그렇게 내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한 220명 정도 뒤에 보면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게 보니까 한 220명 정도 되고 1,004명이니까 5분의 1 정도 찼네요. 그래서 우리 3주간 지금 하는 게 되니까 이제 3주 남았네요. 3주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시고 나중에 내야지 생각하시면 천사 끝나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신 분들은 혹시나 모르니까 사진 한 장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네 이 땅에 살 때 뭐 했니? 라고 물어보면 천사헌금 했습니다. 딱 이름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또 핸드폰 진짜 또 들고 갈라 하늘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사헌금 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세일의 금식 릴레이 기도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가 적은 그 금식 시간에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십자가 한번 지고 뒤에서부터 걸어 나오셔서 이 앞에 강대상 위에서 무릎 꿇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런 순환과 아픔을 느낄 수 있다면 신발 벗고 양말 벗고 그리고 뒤에서부터 십자가 지고 와서 정말 무릎 꿇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회 우리 2부 3부 마친 후에 기간별로 원래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 있습니다. 오후에 남성교회 헌신 예배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강사는 우리 정용호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특송 22구역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성스쿨 개강 이번 주부터 개강하게 됩니다. 성경 읽기 이어 달리기 697도까지 했습니다. 이제 700도에 들었습니다. 700의 이름을 누가 올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또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1000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읽고 쓰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강구를 참가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우리가